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주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몸과 중심과 인격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곳에 성령님 찾아가시옵소서. 예배하는 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우리 함께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들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기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말씀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강같이 주자비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루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혈방 양의 급이 주의 얼굴 우리 다시 한번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혈방 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예배 자리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소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부패하고 세속적인 맘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주님을 더 닮아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골방 기도의 골방에서 오늘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을 다해 찬양하며 힘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마다 오늘 하나님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내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는 귀하고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마음에 안타까운 여러 가지 소원과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오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10장 46절부터 52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4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기회. 다시 한번 시작. 마지막 기회. 그 유럽과 이 남미 축구를 우리 아시아 축구랑 좀 비교했을 때 정말 이 아시아 축구는 약체 중에 약체.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못하는 지역이 이 아시아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 동남아시아 축구는 아시아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 극동 지역은 좀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남아 축구는요, 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체 중에 더 약체예요. 그런데 이 약체 중에 약체, 이 동남아시아 축구 중에 이 베트남을 일약 동남아 축구 강국으로 변화시킨 인물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박항서 감독입니다. 2017년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부임해서 이 아시아권 각종 축구 대회에서 베트남을 막 56년 만에 우승을 시킨다거나 뭐 10년 만에 또 다른 대회에서 또 우승을 시키거나 그리고 뭐 결승까지 올라가는 뭐 이런 놀라운 전적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은 지금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감독 계약을 계속 연장을 지금 해가지고요. 지금 횟수로 6년째 지금 베트남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베트남에서의 이 엄청난 그리고 화려한 이 커리어에 비해서 이 박항서 감독의 한국의 커리어는요, 그리 화려한 편이 못 됐었어요.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해서 축구선수로 사실은 그렇게 두각을 많이 나타내지는 못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축구선수로서 이른 나이인 만 31살에 축구선수로 일찍 현역에서 은퇴를 해버리게 됩니다. 박 감독이 가장 주목받던 때는요, 오히려 선수 때가 아니라 2002년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 코치로 일할 때 그때 가장 이 카메라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때 저 사람이 박항서구나 라는 거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월드컵 4강이라는 이 신화를 이제 쓰게 되고 그 이후에 히딩크는 바로 은퇴를 해버려요. 가장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래가지고 히딩크는 바로 은퇴를 해버려요. 바로 은퇴하고, 그리고 이 박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을 이제 이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감독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감독 생활을 하는데 대표팀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 해 2002년
부산 아시아드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에서 3위를 합니다. 3위. 아니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간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아시안 게임에서 3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국민 기대가 국민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 월드컵에서 4위를 한 팀이 어떻게 아시안 게임에서 이 축구를 잘 못하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했는데 거기서 3위를 했냐, 우승도 아니고 3위를 했냐, 이런 이 초라한 성적 때문에 바로 경질됩니다. 감독에서 바로 경질이 돼요. 그리고는 프로팀하고 실업팀의 이 지도자 생활을 했었는데 역시 뭐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눈에 띌 만한 그런 성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60세 이제 환갑을 앞두고 있어요. 60세 환갑을 앞두고 있을 때 지방 실업팀에서 지방 그냥 프로리그도 아니에요. 그냥 실업팀입니다. 일반 실업팀인데 일반 지역 실업팀에서 3위를 하는 팀을 맡았습니다. 3위 하는 팀을 맡았는데 3등 정도를 하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박 감독이 맡고는 7위로 떨어져요. 7위로 떨어서 이 박항서 감독은 이 축구 지도자로서는 약간 퇴물 취급. 이제는 이 박항서 감독은 더 이상 불러주는 데도 없고 약간 퇴물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동남아시아 대표팀 감독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동남아시아 어떤 감독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남아시아는 뭐 한국보다 못하니까 베트남에서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베트남은 이 축구 감독들의 무덤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거기는 감독들마다 빨리 교체되고 축구 감독이 들어가자마자 거기는 다 축구 감독들의 무덤이야,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들리니까 결정을 못했어요. 결정을 주저주저 하면서 나의 프로팀 커리어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좌절이 되더랍니다. 그때 기도 많이 하는 부인 최상화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뒤를 돌아볼 게 뭐가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라고 하면서 결단을 막 촉구했다고 합니다. 나이 60에 퇴물 취급받던 이 한국의 한 축구 지도자는 이 베트남에서 온 이 마지막 기회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66세의 나이에 축구 인생에서 박항서 감독은 평생 동안 축구를 했지만 이 축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전성기를 지금 66세 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기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선용할 때 그는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회가 무수히 반복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내가 언제까지 생존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써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길이 남을 만한 역사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가치에 올인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가치에 올인하라. 이 가치관이라는 말은요, 나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이걸 가치관이라 그래요. 나는 무엇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던진 한 남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므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여리고라는 지역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막 시작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성이 어디였어요? 거기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손 하나 대지 않고 그 성을 함락합니다.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예고편을 여리고를 통해 보여줬어요. 너희들 힘쓸 거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예고편 같은 것이 여리고성 전투였던 거죠. 자,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멸망했는데 그 저주와 심판 속에서도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고 살아남았어요.
자, 오늘 본문의 여리고에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 같은 한 불행한 사람이 나오죠. 그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도 소망의 작은 빛이 비춰지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불행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성인 여리고에서 라합이 구원받았듯이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가장 불행한 인생에서 구원받게 되듯이 여러분 그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46절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시작하죠.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리고 바로 뒤에 뭐예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게 한두 줄 안에, 두 줄 안에, 한 줄 안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랬어요. 그냥 거쳐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래 머물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바디메오가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십장을 하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한번 가시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은 없는 거예요. 자,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청력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던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그 웅성거림 속에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눈이 보였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아마 달려갔을 겁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주변에서 웅성거리던 허다한 무리의 입에서 나오는 나사렛 예수라시란 말을 들었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시다. 그런데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소리치며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치며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이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신 지역을 말하면서 인간 예수를 좀 더 의미하는 것이라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바디메오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고 가장 비천한 거짓 신세였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그 무리 중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는 믿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주변의 수많은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출신의 설교 잘하는 그런 랍비 정도로만, 선생님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을 때 이 맹인거지 바디오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비천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이 바디메오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건강하고 또 돈을 잘 벌고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군중들처럼 주님을 정확하게 못 보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건강이 약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요, 주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63년생으로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내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간 이 송명희 시인이 20살쯤에 나라는 시를 지었어요. 아마 우리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 어마어마하게 저도 더 젊은 시절에 많이 불렀습니다. 교회 처음 다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가사를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동 자체가 불가능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그녀를 돌봐주던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이제 진짜 혼자 남게 된 거예요. 다행히 정말 헌신적인 누군가가 이분을 좀 돌봐주고 있다 그래요.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의자에도 앉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했습니다. 완전히 의탁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30여 권의 책을 썼고요. 또 간증을 하면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의 옵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군중들이 종교는 예수님 믿는 거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송명희 시인에게는 예수님 믿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전부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옵션으로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드라마의 엑스트라 정도로 군중으로만 계속 성경이 기록될 겁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겐 예수님은 옵션이 아니라 전부였어요. 마치 송명희 시인에게 예수님이 전부였던 것처럼 바디메오에겐 예수님이 전부였던 겁니다. 예수님 아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모든 걸 올인한 거예요. 모든 걸 걸은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바디메오는 캐스팅된 거예요. 다윗이 거인장수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다윗 골리앗이랑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못 이겨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모든 걸 걸었고 그 믿음은 거인장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제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들 앞에서 굴복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문제들 앞에서 굴복하지 말라. 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내게 찾아온 그 기회가 아무런 방해도 없이 내 손에 잡히는 거 아닙니다. 내게 찾아온 기회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들,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4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예수님 주변에 있는 군중들에겐 예수님이 좋은 구경거리였을지 몰라도 바디메오에겐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그는 이 저주와 불행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네 주제에 왜 소리를 지르냐고 막 이러면서 꾸짖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바디메오를 막아섰습니다.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더욱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자, 50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자, 그 겉옷은 바디메오에겐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잠을 잘 땐 덮고 자기도 했던, 어쩌면 이 거지 바디메오의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가야 하는데 그 옷이 거추장스럽잖아요. 막 이렇게 거적처럼 돼 있으니까.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 옷까지 걸치고 뛰어가다가는 옷을 밟아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겉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그 겉옷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됐던 그런 장애물 중에 하나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을 거예요.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탐심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세상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부르시는 건 알겠는데, 주님 저 좀 이렇게 좀 살게요. 주님 더 이상 많이는 이제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저 요 정도가 딱 좋아요. 여러분을 주님께로 더 가는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그건 지금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명예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지금 못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아서기도 할 겁니다. 친구라든지, 세상에 나랑 놀자는 친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친구라든지 또는 가족이라든지 계속해서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는데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굴복하면 그에게는 어떤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는 문제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에게 꿈꾸던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기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기회가 바로 꿈꾸던 현실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는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문제들에 굴복했다면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문제들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과 의지는 그가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51절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그래서 진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는데 그걸 왜 포기해요? 그거 확실히 되는데 그걸 왜 포기합니까? 못 믿으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입시가 가까워오니까 내가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공부 안 하던 친구가 공부하려면 그 잘 되겠습니까? 뭐 책보다는 스마트폰하고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앉아서 공부하기보다는 놀러 다니는 걸 훨씬 더 좋아했던 친구가 공부가 잘 될 수 없어요. 공부가 잘 될 수 없어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방해물과 장애물과 문제에 굴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고비를 넘어야 그 학생에게 더 나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 막힘 없이 술술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여러분 꿈이 크면 클수록 넘어야 될 장애물도 큽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여러분이 큰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장애물도 있을 거예요.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포기하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자로 새롭게 세움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세워주셨는데, 임명되셨는데, 안 해보던 일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왜 안 해보던,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나 혼자만, 내 몸만 추스리면 되고, 나는 돌봄만 받으면 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돌봄만 받으면 되는데, 내가 이제 누군가를 막 섬기려고 하려면요, 이게 안 해보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쉽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우리 교회 멤버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거의 없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더 넓고 큰 사랑이 나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연습하고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더 온유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더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를 위해 살죠.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기를 낳자마자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으로서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철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인데 애를 안 돌봐요. 애에 대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는 네 인생 살아, 난 내 인생 살 거야 하면서 막 5살, 6살짜리가 맨날 굶고 다녀요. 그런 철없는 엄마의 모습도 가끔 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정말 형편없는 엄마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엄마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어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는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른이 아닌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가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중단, 믿음이 쭉 성장하는 것과 믿음이 중단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성장과 중단, 이것을 결정하는 건 간단해요. 섬김입니다. 섬김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요. 성숙해 나가요. 그러나 섬김이 중단되잖아요. 그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을 돕고 섬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 출석 연수만 늘어나는데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봉사하거나 누군가를 섬기려 하면 어때요?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고 고민되는 게 많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영적 성장은 거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중단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냥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이 포기할 때 자신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이 있었는지 그를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전구의 이 필라멘트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료에 보면 1600번째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자료에 보면은 2399번에 성공했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다라는 것만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1600번에 성공했든 2399번에 성공했든 중요한 거는요. 만약 1599번째 포기했다면 성공을 못하는 거죠. 2398번째 포기했다면 에디슨은 발명왕이 될 수 없었던 거죠. 마지막 한 번의 시도가 더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실패가 반복되었지만 그 실패는 성공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겁니다. 자, 문제들 앞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다시 도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이 믿음의 도전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던 우리 바디메오를 기억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시작. 믿음의 가치에 올인하라. 문제들 앞에서 굴복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가치에 올인하라. 문제들 앞에서 굴복하지 말라. 어떤 문제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문제들이 이 믿음의 가치를 갖고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다. 거기다 이제 다 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큰 축복이 있다면 큰 장애물은 있어요. 문제들 앞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세요. 굴복하는 순간 나는 중단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또 도전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실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회라는 거 자주 많이 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생존해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간중간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놓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그 여리고에 잠시 지나가시는 건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에서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치에 내가 모든 걸 걸길 원합니다. 문제들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바디메오와 같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그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을 거고 또 아버지 신학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기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퇴보하거나 믿음이 성장이 중단되거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뒤로 터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가 이 기회를 잡지 않았다면 이 마지막 기회는 바디메오 인생 속에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그 순간순간 주시는데 그 기회들을 우리가 붙잡고 선용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간중간 주시는 기회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중단되거나 성장이 중단되거나 뒤로 퇴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변화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굴복 문제가 있다고 하도 장애물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도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자, 광고 말씀은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에서는 온라인 예배 전과 또 후에 영상으로 짧게 나와 있어요. 그 영상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회라든지 또 우리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광고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또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나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나 오늘 행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거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고 물질을 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물질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물질에 1000배 만배가 돼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꾸고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믿음의 인생으로 믿음의 선한 부자들로 쓰임받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어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